샬롬. 벌써 한 주간의 끝에 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어 힘을 낼 수 없는 사람에게 가장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이 힘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녹록지 않죠. 힘을 내보려고 하는데 힘을 낼 용기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막막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는 잠깐의 여유를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름 너머에 무지개가 있고 태양이 있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힘드셨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옆에 같이 앉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아비멜렉은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정 정치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때에 스스로 왕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기드온 또한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 욕망을 감추었고 40년간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잘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비멜렉은 본색을 드러내며 외가 동네로 가서 친척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 자신의 배다른 형제들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때 다행히 막내 요담만은 피해 살아남았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에 가서 책망합니다. 요담은 나무를 비유로 들며 아비멜렉이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반문합니다. 나무들도 각자의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왕이 된다면 결국 서로를 불살라 버리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선언합니다. 그런데 요담이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던 장소가 그리심 산입니다. 이 산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고 명령했던 장소입니다.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리심산을 정복했을 때 백성들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고 나머지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율법의 축복에 해당하는
조항과 저주에 해당하는 조항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낭독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사는 축복, 에발사는 저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담은 그리심산에 서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아무 열매도 그늘도 못 만드는 가시나무가 나무들의 요청에 의해 왕이 되어 나무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계속 섬긴다면 서로를 죽일 것이다.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담은 왜 축복을 선포하라고 했던 그리심산에서 이러한 저주를 선포하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살리는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성공이 저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주가 축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여러 과정들이 요셉의 가족과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받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비록 첩의 아들이었지만 기드온이라는 위력자의 아들이 된 것 또한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리더십도 있었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언변과 능력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자 달란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가 아비멜렉을 탐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분명히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리더십이 있었기에 아버지 기드온이 실수로 만들었던 에봇을 없애고 신앙의 개혁 운동을 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아버지보다 더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이름은 교만으로 인해 아비멜렉에게 참 가슴 아픈 이름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비멜렉이 겸손했다면 그는 기드온만 아버지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버지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내 아버지는 왕이시라는 겸손함으로 살았다면 아마 사사기에서 유일하게 부자 사사로 대를 잇는 역사가 이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고 그 왕과 함께 강력한 군대가 나라를 지켜주길 바랬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더 위대한 왕이 있고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는 나라라는 것을 기드온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왕을 요구하고 인간 왕을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인간들이 세운 왕입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비록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가 되어도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심지어 다윗조차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 하여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에는 참 많은 불순종의 이야기와 우상숭배,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악들이 나타납니다. 그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민감하게 깨닫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광야 생활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만나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둬야 했고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에 먹을 양까지 거둬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 그렇게 잊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식일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추라기는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만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고 메추라기는 백성들의 요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대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실 때 길에 1m 가까이 쌓이도록 보내주셨지만 이들이 먹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큰 재앙을 내리시고 욕심을 낸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모두가 은혜이지만 그 미묘한 차이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뜻을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에 맞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기도하며 순종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주신 것, 이 하루를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그렇게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에 세상에 그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 또한 체험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만나는 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하루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